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손 다 벌려보세요.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넉넉하게 받자. 보니까 할렐루야. 각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많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죠. 보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어떤 복을 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에서 잠깐 제가 적었지만은 신명기 28장 3절부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6.25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많은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복을 못 받았어요. 부족해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니까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과 살아가는 모든 거 다 보고 하나님께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우리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주일교를 가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고 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땅의 복을 많이 주시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땅의 복도 많이 받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이죠. 보니까 있는데 대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들어갈수록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은 적당하게만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또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어머니 우리 권사님 나오고 계시지만 어머니 우리 권사님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런 가정이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지막 때 친히 저희 어머니를 또 저와 저희 아내가 모시고 사는 이런 복까지 주셨어요. 보니까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그럼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부모를 못 모시게 만들잖아요. 힘들다 하면서 보니까 그죠? 물론 육적으로 힘든 건 있죠. 뭐냐니까 살아온 세월이 다른데 그냥 부엌에서 요리하는 방법도 다른데 보니까 설거지하는 방법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갈등을 서로가 다 참고 참으면서 서로가 또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면서 잘 소화해 나가면서 그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점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만 가도록 계속 그냥 TV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받길 원하는 복이 있어요.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훈훈한 이런 표현으로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 특히 우리 80, 90연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광조리 떡반죽 그릇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우리 권사님들 시집오고 했을 때는 냉장고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잠깐 기억되면 보리밥 같은 것도 광주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걸어놨잖아요. 그죠? 상하지 말라고. 그리고 광주를 하게 되면 저는 항상 보리밥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자들 있으면 애들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냥 그러니까 광주에 담아가지고 높은 데 걸어놓고 그러니까 어머니 언제 오나 저 광주를 좀 내려가지고 저 안에 있는 그냥 옷꽃이 좀 일본 말이나 그냥 과자 좀 주면 좋겠네. 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죠? 광주리 또 떡반죽 그릇 요즘은 먹을 게 넘쳐나기 때문에 추석이고 설이고 사람들이 젊은 애들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추석과 설 명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실컷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저도 시루떡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오징어 튀김도 좋아해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징어 튀김을 참 잘하셨는데 오징어를 많이 튀겨가지고 가랑 광주에다가 한강주를 그냥 소크라고도 그러죠. 보니까 다 담아 넣으면 들어가면 나가면 그냥 오징어 튀김 집어 먹는 또 그런 추억이 있어요. 보니까 오늘도 복을 보니까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생각해 보니까 들어가면서 오징어 튀김 하나 나가면서 튀김 하나 먹을 때가 복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입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우리가 통체적으로 다 들어서 우리가 기름진 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보니까 새해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 일터에서도 기름진 복도 많이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말씀하면서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너무 이런 기름진 복을 등한시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중요한 것은 그걸 또 나누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광주리 큰 광주리 있잖아요. 마음의 광주리 마음의 떡반죽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되 어떻게 됩니까? 주신 복을 또 우리가 들어서 우리 주변에 나누어지게 되면 우리의 광주리가 비면 빌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전에 생명의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욱더 삼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슨 복인가? 구체적으로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7가지 마지막 때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첫째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한번 따라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 즉 반드시 속히 될 장차 될 일과 올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석박사 전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몰라요. 보니까 그건 자기들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겸정적으로 세상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아요. 보니까 알지만 그래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좋은 것을 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죠? 언론, 법률, 군사, 의료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곧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참 힘들어가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따라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진리구나. 그래서 점점 더 느끼고 깨달아가니까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더 기쁘기까지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깊이는 기쁜데 겉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서 볼 때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 가끔 그래서 나와서 그냥 외치기도 하고 그러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복을 지금 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보더라도 그렇고 6,000년 인간 경작, 인간 구원의 작업의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나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알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보더라도 얼마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만국중에 흩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순종하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 멸망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1878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껏해야 뭐 사람이 잘 살아봤자 90, 100을 사는데 187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 땅에 없어졌어 보니까 다들 그냥 뭐 그런 나라 사라져 버린 줄 알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또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는 예언의 말씀 주셨어요 보니까. 너가 나에게로 돌이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본토로 너희를 모으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자기들 살아왔던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조금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새해 만날 때마다 오래전부터 자기들에게는 우리나라 설날에 해당하는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자기들은 새해 만나기만 하면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드립시다 하는 것이 인사했대 보니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그냥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 우리 땅에 돌아가서 드립시다. 이것이 자기들 인사했대 보니까. 이것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유대교를 통하여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조금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시키면서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1948년 몇천 년 동안 외세의 순환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땅, 동방의 대한민국 땅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연단의 과정 일제 36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1948년에 저 서쪽에는 이스라엘 독립시키시고 이 땅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948년 독립시킨 다음에 며칠 동안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라는 도시였어. 그러니까 제가 가보기도 했지만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처럼 소돔과 애굽 땅이 되어버린 그 텔아비브 이스라엘 땅이었어. 그러니까 텔아비브 도시가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도시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있는 그 몇몇 안 되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그 땅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립시키시고 그리고 몇 년 전에 2017년에 그냥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에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막무가내 트럼프 대통령을 담대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깨달았을 때 올해 작년 12월 6일 날 예배를 드렸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포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보니까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두시고 꼭 기억하게 하신 것은 천국의 수도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봅니다.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보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꼭 가야 될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이 땅에도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우리를 하여금 늘 쳐다보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2017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다시 정위치 시키신 것은 제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과 이 땅의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데칼코마니를 이루게 하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정확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안다고 해도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으니 했지 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세계 국제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옛날에 그랬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모세오경 읽어보면 곳곳에 숨겨놨어요. 보니까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죠. 보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그냥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니까 라헬이 레아였어.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레아를 첫 부인으로 주신 것이에요. 보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첫 부인으로 레아를 주신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에요. 보니까
하시지만 진정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 감춰놨다가 이제 드러내게 하시면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 레아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예수 그것을 모르고 그냥 율법에 가로막혀서 그냥 육신의 수건에 율법의 수건으로 그냥 예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20편 말씀에 하나님께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지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 저 멀리 있는 중동 땅 유대인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점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죠? 요동치고 있잖아요. 저는 깨닫고 볼 때 점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계시록 7장 말씀처럼 천사들이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아직은 불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환란의 바람 맛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냥 한 방에 환란의 바람을 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사방의 바람에 불지 못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그런데 뿔이 7이고 머리가 열이래 보니까 마지막 이 세계를 지배할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또 땅에서 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새끼양 같아요. 새끼양. 어린 양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와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입에서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닮은 모습인데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나와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래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을 했어.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7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세계의 역사를 다니엘은 네 짐승으로 예언을 했죠.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나타날 넷째 짐승이 로마 시대를 예언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똑같이 로마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 짐승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냥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짐승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이 나타날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를 다 감시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입에는 큰 말을 하였나. 입에서 큰 말을 하였나야. 큰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한마디 하게 되면 전 세계가 그냥 다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권세에 있는 거죠. 세상 권세를 하나님 권세가 아니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백신 맞으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이 장차 나타날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올해부터죠. 그러니까. 엊그제 또 정부의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어떤 정책을 발표했습니까? 백신 패스 없는 사람, 백신 맞지 않는 사람 마트나 백화점도 못 들어가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필품 구입할 때 마트나 백화점 들어 사잖아요. 그죠? 근데 백신 안 맞았으니까 마트나 백화점에 못 들어가게 한다. 즉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팔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사소하게 백화점 잠깐 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잠깐 그러다 말겠지. 그럴 수 있죠.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게 한번 나타났다가 또 풀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하면서 점점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쓰라. 짐승의 표라고 하니까. 그런 백신을 통해서, 백신을 패스를 통해서 장차 짐승의 표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6장 2절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백신 맞고 자기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부작용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죠? 이러한 것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타나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광주리에 떡반죽거리도 세상의 뭐 기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은 많이 받았는데 그냥 백신 맞고 부작용 나서 잘못된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인자가 올 때 때를 따라, 같이 한번 해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해야 될 길을 다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세상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된다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며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시켜가지고 이러한 표를 받게 된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엄청난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말씀의 망경으로, 말씀의 현명형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그냥 이렇게 마지막 때 어려져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주님 바라보고 바다에 풍덩 세상이 뛰어들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주님 바라보는 눈을 잠깐 돌려가지고 세상에 일렁거리는 바다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잖아. 그래서 시편 46편 3절 말씀절에도 세상의 바다가 흉흉하고 그냥 일본의 쓰나미 같이 그냥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것이 넘쳐서 그냥 산이 땅이 요동할지라도 같이 봅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세상의 위협과 미혹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끝까지 남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온산 여동치 아니하더라. 시온산이 뭐예요?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시온산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예루살렘성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성 있고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것이 다 천국의 시온산이야 보니까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면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요? 그 주변에 보면 감람산들 그 산들이 있거든요. 그 주변 일대를 다 이스라엘 시온이라고 불려요. 시온. 자이언이라고 영어로는 자이언. 멋있죠, 그죠? 자이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유튜브 이름을 자이언 TV라고 그냥 시온 TV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온산 여동치 아니하로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그냥 시온에 머무르고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신다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시온산에 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냥 진리의 말씀에 거한 자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죠. 시온산. 여호와의 산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시편 132편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에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시온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쉬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 진리 말씀을 쫓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세상의 어떤 그런 일렁거리는 파도도 우리를 위협지 아니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 누군가 시온산 오를 자가 누군가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냥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곳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겠는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오늘 손 들어봐요. 양손 들어보시기 여러분들 손이 깨끗하며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알코올로 뭐로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다닙니까? 보니까 육적으로 그렇죠. 보니까 물론 그러니까 감기도 안 들어 좋죠. 보니까 영적으로 손이 깨끗하며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아멘. 보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 매며 우리 어머니 권사님 보게 되면 옛날에 바느질 할 때 뭐 잊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손목에 뭐 실을 매고 그랬었죠, 그죠? 뭐 잊어버릴까봐, 그죠? 야, 그게 볼 때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는 그 방법이 어떻게 우리 한민족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옛날에 지혜로운 우리 어르신들은 다 뭐가 있었으면 그냥 세 가지 있으면 손가락 3개 실을 딱 매놓거나 이거는 뭐다 그냥 옛날 메모도 글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메모도 없었잖아요. 기록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에 실을 매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 표를 매고 손목에 실을 매는 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로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양말이 조금 구멍마다 획 버려버리잖아. 획 버려버리잖아. 저는 구멍이 조금 나도 아직도 신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 권사님은 늘 기워주시죠. 그러니까 다 조금 빵구나 다 던져버리죠. 스타킹 조금만 찢어 다 벗어버리죠. 그죠? 꼭 찢어진 걸 신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권사님들 양말을 꿰맬 때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16세 때 그냥 아주 그냥 지금 말하면 우리 중고등학생 때 그 나이죠.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먹으라 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니까 그냥 다니엘이 딱 거절하지 않습니까? 난 안 먹는다. 그냥 안 먹어도 다니엘의 얼굴이 그냥 그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빛났잖아.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신비에 딱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해도 우상 성결아 그냥
내 우상에게 절해라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용광등불에 던져 넣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참 얼마나 멋있는 건 몰랍니까?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던지는 그 순간 3명을 풀무불 영광성에 집어넣는데 4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별다른 옷을 입혀가지고 보니까 할렐루야, 별다른 옷을 입혀가지고 불 속에서 타지 않는 별다른 옷을 입혀가지고 용광로 불에서 그냥 털끝 하나 타지 아니하고 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멘. 뭐니까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들 입을 봉하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왕이 일찍 가서 가가지고 무사하냐 하니까 그냥 왕이 걱정하지 마옵소서 무사합니다. 그러니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냥 털끝 하나 다친 것 없이 그대로 사자굴에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마의 굴에서 그대로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신 모습 그처럼 그냥 아멘. 뭐니까 이런 역사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이신 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파도가 형용하고 땅이 여동하면서 온통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냥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에 달려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시온산에 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루살렘이 산을 두른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안위하게 보호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새해 꼭 받아야 될 복인 것입니다. 복인 겁니다. 시편 46편 3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부나 백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해는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복을 받으면서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알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그러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게만 사는 것이 그냥 복인 것 줄 알아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마지막 때 일단 신령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지금 저희들 복된 소식은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그냥